오늘 말씀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성도, 우리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죄명은 소요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사회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여겼습니다. 역시 바울은 재판 중에서도 똑같이 이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총독 베스도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네가 미쳤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또 이 베스도의 마음은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이 미쳤다라는 마이네라는 헬라어는 그 광인이 미친 듯이 날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스도는 헬라 문화에 길들여진 소위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네가 미쳤는데 많은 학문이 너를 정신 나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 베스도와 사람들이 과하게 여긴 것뿐입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자신의 정신에 온전한 말을 주장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는 바울이 미친 것으로 여겼지만 도리어 바울은 베스도의 세상이 미친 것에 대하여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마음은 이 베스도를 어여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복음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7절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 질문에 아그리빠 왕이 만약에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재판정에서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미리 예언했습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사도들의 선지자성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선지자를 내가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성전의 후원자가 바로 로마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굉장히 곤란하고 또한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난처함을 사도 바울은 도우려는 듯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같은 질문은 왕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그 복음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그는 법정에 지금 서 있는 피의자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왕과 총독, 그리고 고관들, 즉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당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이겠습니까? 피의자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던지는 위험스러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처럼 목숨을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된 메시아이구나. 그리고 그가 변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불충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재판 중에서도 그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교회의 담임으로 인하여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익숙함과 정당성, 그리고 당연함에 대한 생각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간증하며 증언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바로 형제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구원이 훼손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형제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할 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심경으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그만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프간 난민 크리스찬들은 그 자신의 안위와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며, 그 난민 크리스찬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분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복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뻤던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은 지금 어디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과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꾸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확신은 어디로 사라져 가고 있는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었던 그 이전의 첫사랑은 어디로 가고, 지금 너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저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곰곰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어떠한가? 나는 어쩌면 당연하게 나 같은 정도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구원이 내가 받을 선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크나큰 선물을 그저 로또 500만 원보다 더 우습게 여기고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제2가정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사도 바울과 그 아프간 난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이요, 또한 그 마음속에 희생이요 헌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에 도저히 마음에 간직함은 들어온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복음의 감격과 확신 속에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기쁨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은 힘없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큰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재판정에서도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세상을 향하여 부러움과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 큰 왕과 총독의 세력 앞에서 감히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혹시 주눅들어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물질, 소유, 그리고 그 모습, 위치를 바라보며 나와 비교하고 또한 마음속에 간직하는 위축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무엇인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한 발언이요,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합당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만으로 완전한 마음인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자부심이 있을 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 세대 믿음의 선진들은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남편과 오직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장사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세월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언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 형부 되시는 분도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에게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불만이요. 동생이 가진 돈도 없는데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 얼굴에 언제나 봐도 웃음 띤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녀에게 불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권사님에게 질문하더래요. 야, 너는 가진 거는 쥐뿔도 없는데 응? 그렇게 평안한 척하며 살아가냐? 권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언니. 저는 물질 때문에 힘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저는 감사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의 곤고한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수능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수능을 치르고 저는 여러 상황을 통하여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큰 아들인데요. 큰 아이한테 대학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신학대학을 간 것이죠. 그때 당시 아버님과 동질 업종에 있었던 한 20-30명 가정이 한 2월 달에 매년 모여서 자녀들의 진학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했었어요. 저희 동기, 친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만나니까 한 5, 6명이 그때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앞에 나왔어요. 저는 어느 대학 무슨 과, 어느 대학 무슨 과 말들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때 기억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대학, 별로 사람들이 모르는 대학이었어요. 제가 소개를 할 때에 제 눈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눈에 띄었어요. 저 끝자리에 앉았는데 보통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자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버님은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 밖에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저러시지? 순간 궁금함이 들었는데 물어보고 싶었으나 아직까지 묻지를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추측입니다. 저에 대한 부끄러움 혹은 최소한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마음을 그 당시에는 가지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 아버님께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자체하고 아버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족감을 못 드렸다는, 자식으로 인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못해 드렸다 하는 저의 마음속에 미안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참함? 안타까움? 마음에 처절인 슬픔이 들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주님은 어떠한 심정을 가지실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녀는 자녀의 존재 가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